앞두고 남군산교회가 지역 소외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동성애 옹호 의혹으로 목사고시 합격이 보류된 신학생 2명이 결국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고시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장시간 논의 끝에 해당 학생들의 면접 탈락을 결정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서울시와 함께 2019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생명 나눔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열린 기념식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CTS 뉴스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남군산교회가 지역 소외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사랑의 장보기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품을 카트에 한가득 담습니다. 이곳은 군산의 한 대형마트. 지난 5일 남군산교회가 마련한 추석맞이 사랑의 장보기 행사 현장입니다.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저 남군산 교회가 그저 무궁무의 발전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시장을 이렇게 가서 장보기를 해갖고 저한테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나이가 좀 가면 이제 기회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생각도 했고요. 지금 오늘 처음인데 여기 장보기 와서 거기서 좀 초대해갖고 여기까지 온 것이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남군산교회는 이날 오전 사막동네 독거노인과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취약계층 150여 가정을 초청해 직접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어르신들 혼자 장을 보기가 마트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교회 이제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그룹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모셔오고 그다음에 장 받는 거 도와드리고 식사 대접해드리고 다시 댁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군산 지역 시설 아동과 그룹홈 아이들 180여 명을 초청해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고 이 아이들이 또 이웃을 또 섬길 수 있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는 저희들 사막동 주민 중에 어려운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시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 장보기 행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즐거운 한가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0여 년 전부터 남군산교회가 추석과 성탄절을 앞두고 지역 소외 이웃들에게 직접 선물을 전달하던 사역을 2015년부터는 어르신과 아이들을 초청해 자신이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은 구입 희망 품목을 미리 받아 대신 장을 봐 각 가정에 배달해주는 등 세심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남군산교회 꿈 가운데 하나가 사막동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막동에 계신 어려우신 분들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섬기기를 원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이제 사역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사막동을 넘어서 이제 군산시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한 교회에 지역사회 소외 이웃들을 위한 지속적인 섬김이 한국교회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목사고시 합격을 보류하고 있는 신학생 2명을 결국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두 학생의 동성애 옹호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해당 학생들은 1년 뒤에 목사고시를 다시 봐야 합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고시위원회가 동성애 옹호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학생 2명을 목사고시에서 불합격시키기로 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고시위원회는 지난 6일 비공개로 전체 회의를 열고 장시간 논의한 끝에 두 학생의 목사고시 면접 탈락을 결정했습니다. 학생들의 동성애 옹호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두 학생은 내년에 다시 목사고시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고시위원장 정병주 목사는 학생들은 동성애 옹호자가 아닌 동성애자 인권을 옹호하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총회 결의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며 지도교육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면접 불합격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동성애 관련해서 뭐 이들이 옹호자다 지지자다라고 우리 고시위원회가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이 의심받을 일들이 있으니 그것을 총회가 또 혹은 노회가 좀 다시 한 번 더 잘 지도해서 다음번에 다시 면접을 봐서 또 이들의 장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 문제는 지난 7월 불거졌습니다. 목사고시 합격자 가운데 2명의 동성애 옹호자가 있다는 동성애대책위원회의 이의 제기를 예장통합총회 임원회가 받아들여 합격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임원회는 재검토를 위한 5인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위원회 역시 동성애대책위원회와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이후 고시위는 확대 실행위원회를 열고 두 학생을 비롯해 이들이 소속된 각 교회 당회장과 노회장을 불러 해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시위는 이 자리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고 전체 회의에서 불합격을 결정한 겁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에 대해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고시위원은 동성애대책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만이 판단의 근거가 됐을 뿐 고시위에 직접 조사가 부족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동성애 옹호자, 지지자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고시위가 내린 이번 결정이 앞으로 교단 내 동성애 문제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장기 기증은 내 몸의 일부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매년 9월 9일은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지정한 장기기증의 날인데요. 생명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생명나눔의 길이 열리는 자리.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2019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지난 1997년부터 9월 둘째 주를 장기주간으로 정해 생명나눔 캠페인을 전개해왔고 2008년부터는 뇌사시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하자는 의미로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정해 지켜오고 있습니다. 올해 장기기증의 날 행사는 특별히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이 3.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 서울특별시가 함께했으며 전국 8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전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김동엽 사무처장은 생명나눔 운동의 취지를 밝히며 장기기증은 생명 살리기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갖는 꿈은 오늘 이 생명나눔 길에 펼쳐져 있습니다. 장기이식을 기다리시는 분이 한 병도 없어지는, 장기이식 되기가 영명이 되는 그런 꿈을 저희가 꾸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이 함께해 주신 우리 생명나눔 길이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념식에는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과 생존시 신장기증인, 심장이식인,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등 총 9명이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1993년 신장을 기증한 최정식 씨와 그의 신장을 이식받아 건강을 되찾은 오미완 씨의 조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격려했습니다. 또 홍보대사로 위촉된 왕홍주 씨와 이대호 씨는 각자의 사연을 전하며 장기기증을 권면했습니다. 왕 씨의 아들 고 왕희찬 군과 이 씨의 아들 고 이태경 군은 장기기증을 통해 각각 5명과 6명에게 새 삶을 선사한 바 있습니다. 어디에선가 이렇게 숨쉬고 있고 어디에선가 호흡하고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슬픔보다는 뭐 기쁨 또는 뭐 이렇게 위안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 생명을 구하고 떠난 그 나눔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이식을 받은 그분들이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뒤에는 2019 서울로 생명나눔 페스티벌이 진행됐습니다. 서울로 공간은 생명나눔의 길로 조성됐으며 페스티벌에는 축하 공연과 함께 장기기증과 생명나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스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측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생명나눔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며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온 가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CTS가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특집 프로그램을 장현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CTS 기독교 TV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은혜와 감동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CTS는 먼저 추석을 맞아 특별 집회의 생생한 현장을 나눕니다. CTS 병영선교 특별 집회 내 모습 이대로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한 결신 집회 현장을 소개합니다. CTS 인터내셔널 찬양 선교사 손재성 목사를 비롯한 강성훈, 황국명 사역자들이 군 교회 현장을 찾아 뜨거운 찬양을 함께하며 장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현장을 담았습니다. CTS 부흥집회 오직 예수 스페셜에서는 터키와 그리스 로마 등 성지순례 여정 가운데 펼쳐진 집회 현장과 함께합니다. 방송에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주제로 펼쳐지는 브라이언 박 목사의 뜨거운 집회 현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떠난 성지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치유와 회복을 선물하는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추석을 맞아 다양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도 시청자를 찾아갑니다. CTS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텔 라기스를 찾아서에서는 텔 라기스 한국 발굴단의 5년간의 발굴 현장 기록을 담았습니다. 한국인 최초 이스라엘 발굴팀 텔 라기스 발굴단 홍순아 단장과 단원들이 발견한 남유다 시대 유물들의 기록을 통해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을 증명합니다. CTS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은혜의 증인들에서는 한국 호주 선교 130주년을 맞아 한국의 복음을 전했던 호주 선교사들을 조명합니다. 첫 번째 호주 선교사인 조셉 헨리 데이비스를 비롯한 130여 명의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뿌리 내린 복음의 씨앗을 구석구석 살펴봅니다. 경남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펼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대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낄 수 있습니다. 헬로우 아메리카 켄터키 편에서는 성경 속 실제 크기로 재현된 노아의 방주를 찾아갑니다. 미국 켄터키에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와 창조 박물관을 통해 상상만으로만 그려봤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방송도 안방을 찾아갑니다. 24년간 CTS를 통해 가난과 질병으로 아픔을 겪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온 7천미라클 예수사랑 여기에가 추석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말기암 엄마와 8살 딸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 희귀질환 딸을 돌보며 개척교회를 심우하는 목사 아빠의 섬김과 희생 등 풍성한 감동과 감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3D 성경 애니메이션 슈퍼북의 명장면을 만나는 슈퍼북 명장면 베스트도 방영됩니다.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41개 언어로 번역돼 2억 5천만 명 이상 누적 시청한 성경 애니메이션 슈퍼북, 천지창조, 노아의 방주, 다윗과 골리앗 등 명장면이 어린이 콘텐츠 크리에이터 가현, 유나의 진행으로 소개돼 시청자에게 다가갑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CTS가 마련한 특집 프로그램, 온 가족이 은혜와 감동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CTS 뉴스 장현상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김미순 장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미순 신임회장은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50여 년 만에 지방회원을 회장으로 선출했다는 것은 여전도회의 또 다른 역사를 써내려가는 시발점이라며 선교 여성들과 함께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도록 전진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또 84회기에는 3대 목적 사업인 선교, 교육, 봉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특별히 여전도회를 통해 교계 안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교회 안에서 여성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가 우리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제5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 개회회에서 총회장 안태준 목사는 거룩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총회가 되도록 모두가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회무에서는 신임 총회장의 장항성일교회 황영식 목사가 부총회장에 함께하는 교회 이상재 목사와 정원교회 임면재 장로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황영식 신임 총회장은 예장 대신 총회의 신앙, 선교적 가치를 확립하고 교단 내실화와 함께 대사회적인 반성경적 움직임에 대응해 교단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에 중대한 책임을 맡아 무겁습니다, 마음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교단의 발전과 한국 교계의 연합 그리고 단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장 대신 총회는 56개 노회 400여 명의 총대들이 참석한 올해 총회에서 정책 심의 회의를 정례화하고 목회자 윤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총회 폐관 이전과 선거관리법 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원로목회자 총연합회가 대표회장 취임식과 임원 임명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원로목회자 총연합회 신임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김재용 원로목사는 저와 임원들의 취임식이 아니라 원로목회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날이라며 앞으로 남은 생애를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원로목회자들이 되길 기도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문세광 목사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상임회장에 김진문, 공동회장에 김일출 목사 등 9명을 임명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한국평신도연합회 이주태 대표회장은 한국원로목회자 총연합회가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경교회가 26년 동안 무속 생활을 하다가 CTS 프로그램 콜링갓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한 심선미 성도를 초청해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심선미 성도는 기적적으로 연결된 불화연방 목사와의 전화 한 통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시작이었다며 무속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간증 후에는 지역 복음화와 CTS 영상 선교 사역, 심선미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기장로교회 조이 어린이 영어 합창단이 주최하는 조이 영어 뮤지컬 앤 콘서트가 2차례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기장로교회 김인환 목사는 아이들의 공연을 위해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며 다음 세대들이 신앙 안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더 많이 격려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영어 뮤지컬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과 관여당 앙상블의 연주와 합창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대구 내당교회가 추석을 맞아 내당교회 제28회 나눔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내당교회 최봉규 목사는 빛이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비치듯 하나님의 은혜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눠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교회 인근 2천여 가정을 초청한 바자회를 진행했으며 내당교회 목회 간호실과 달서구 보건소 등이 참여한 지역 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미치는 장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말로 미치는 장사입니다. 나눔의 잔치는 팔면 팔수록 미치는 장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완판하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싼 가격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 나눔의 잔치에서 좋은 물건들을 구입해 갈 수 있게 그렇게 행사를 내당교회는 매년 추석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좋은 상품을 나누기 위해 28년째 나눔의 잔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일 장신대학교가 개교 97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제11회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증경총회장 김동현 목사는 한일 장신대학교가 항상 겸손하며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학위 수여식에서는 예장 통합증경총회장 안영로 목사와 공주원로원 이사장 오정호 장로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가 손양원 목사 순교 69주기 기념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선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와 록밴드가 브람스 헝가리 무곡, 보열 메들리 등 클래식과 찬양 공연을 선보였으며 바리톤 박경준의 특별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는 매년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손양원 목사의 순교 정신을 기리며 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양동 제1교회 지교회인 YJC 인터내셔널 처치가 추석 명절을 맞아 2019 인터내셔널 추석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인터내셔널 처치 심성재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폭풍우 치는 바다를 건널 수 있고 우리가 계획한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며 그분의 손을 절대 놓지 말자고 전했습니다. 추석과 설을 맞아 매년 열리는 페스티벌에는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 나라별 공연과 먹거리 나눔 등이 진행됐습니다. YJC 인터내셔널 처치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해외 유학생 등 목포 인근 10,000명이 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원주 충정교회가 2019년 행복한 가정사역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원주 충정교회 최규명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 천국이 얼마나 행복한지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다며 가정을 천국의 모델하우스로 세워가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영훈고등학교 교목실장 최관하 목사와 두란노 어머니학교 오은영 사모, 부모교육연구소 염은희 소장이 강사로 나서 부부 대화, 남녀 차이, 자녀 교육 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안양 월드 휴먼 브릿지가 제8회 사람사랑 생명사랑 걷기 축제를 열었습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안양 월드 휴먼 브릿지와 티브로드 ABC 방송, 연성대학교가 공동 주최에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평촌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안양 시내 2.8km를 걸으며 예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9월 11일 전후에서 한국교회는 생명 보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화가 만연되어 가고 생명 경식 풍조가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이 주신 생명 얼마나 귀한지 알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2.8km를 걸으면서 안양 시민들과 함께 생명 문화 확산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사람사랑 생명사랑 걷기 축제,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걷기 대회 외에도 구급체험, 생명서약서 작성 등 37개 부서에서 진행된 프로그램과 화딱지 날리기 대회 등을 통해 생명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지역교회와 시민단체가 희귀질환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국립해민원 설립 제안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철원제일감리교회와 나눔순복음교회, 장흥교회 등 지역교회와 타종교, 각종 시민단체가 함께한 가운데 각 단체를 대표해 철원제일감리교회 이상옥 목사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아가페 사랑을 통한 희귀질환 연구와 치유로 난치병 환자와 가족들에게 등대 같은 시스템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동 성명서와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각종 캠페인 등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인간의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일들이 널리 알려지기를 소망하고 또 그들에게 정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석을 맞아 임마누엘 사랑의 쌀 나눔 잔치가 열렸습니다. 송파구 지체장애인 협회가 주관하고 임마누엘 복지재단에서 후원한 행사에서 추석을 맞아 송파구 관내 장애인과 저소득 홀몸 어르신 350가정에 사랑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임마누엘 복지재단은 전국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은 그 간이 가세자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간이 가세자라고 하면 그 사업자분들이 부가세 납부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정확한 납부 금액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 일반 가세자와 다른 점을 정확히 알고 부가세를 접근해야 처음에 일반 가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지 아니면 간이 가세자로 해야 할지 판단하는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몇 가지 특징을 좀 알아볼게요. 먼저 이제 매출액 기준인데요. 간이 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그 연 매출이 4,800만 원,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시 간이 가세자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고 기간은 일반 가세자랑 조금 다르게 1년치를 다 정리를 해야 돼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제 1년치를 그 내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이제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반 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무조건 있어요. 근데 간이 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발급을 꼭 해야 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참고를 꼭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간이 가세자 하면 이제 세율이 낮다라는 거거든요. 일반 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이제 10%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시는데, 간이 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0.5에서 한 3% 정도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시니까 요 점이 아주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해 보면 이제 납부세액을 계산하실 때 매출액에다가 그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있어요. 0.5에서 한 3% 정도 되는 부가가치율 곱하기 10%
한 금액에서 그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있어요. 그 매입세액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낮은 세율에 부가치율을 곱한 거를 빼주시면 그게 이제 간이가세 납부세액이 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간이가세 내용을 설명을 좀 드렸고요. 참고를 잘 하셔서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올해로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됐습니다. 한국교계는 물론 우리 사회가 나라 사랑에 앞장섰던 선진들을 기억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일제 탄압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로 파견됐던 이준 열사를 기념하는 헤이그 이준 기념교회 최영목 목사와 함께 교회 역사와 현황 그리고 한인 디아스포라 역할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자, 먼저 네덜란드 헤이그 이준 기념교회 어떤 교회인지 먼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이준 열사가 1907년도에 헤이그에서 순국하셨는데요. 예. 그의 순국 100주기가 되는 2007년도에 한국교회가 연합하여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세운 기념교회입니다. 예. 그의 신앙과 믿음을 기억하고 또 오늘의 그 의미들을 찾기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 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 탄압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이준 열사, 어떤 분이셨나요? 네, 그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3.1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던 그 기미 독립선언서가 있었습니다. 예. 그보다 좀 앞서서 동경 유학생들에 의해서 28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었고요. 그보다 훨씬 더 앞서서 1907년 예. 6월 27일에 그 언론인들을 상대로 그 이준 열사와 함께 있었던 이위종 당시에 이제 20세 약관의 나이였는데요. 예. 아버지 이범서 공사를 쫓아서 그 프랑스와 또 상페트부르크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예. 언어의 능통에 있었습니다. 영어와 프랑스어가 또 러시아어가 가능했기 때문에 예. 그 회담장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깨어있는 언론인들께서 우리 민족 대표를 그 프레스센터에 초대해 주셨고요. 예. 거기에서 한국의 호소문이라는 발표문을 발표합니다. 그게 기미 독립선언서보다 또 28 독립선언서보다 훨씬 더 앞서서 우리의 첫 번째 우리가 자주된 민족이라는 것을 예. 독립된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네. 전 세계에 공표했었던 그런 선언문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네덜란드 그 역사의 현장에 이 이준 열사를 기념하는 교회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요. 교회를 설립할 때 그 과정에서도 뭔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예. 그 이준 열사의 이야기를 만화책으로 만들어서 그 보급을 하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교회가 설립되는 데 도움을 주셨고요. 예. 또 한국의 상동교회와 그 이준 열사가 상동교회 출신이셨거든요. 예. 전덕기 목사님 아래에서 신앙교육을 받았던 자랑스러운 한국교회 성도였고요. 네. 예. 그 교회와 또 한국의 그 기감의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그 중앙연회에 속한 교회들이 물질적으로 많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예. 특별히 그 기억나는 교회는 이천의 중앙교회가 많은 부분들을 헌금해 주셔서 14억 가량의 예. 헌금을 해주셔서 예. 건물을 매입하면서 2007년에 저희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준 열사를 기념하는 교회를 설립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선진들을 기념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또 다른 우리나라를 위해 노력했던 선진들의 사역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직접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교회 사역 가운데에 그 네덜란드 그 참전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 한국 전쟁 때에 그 많은 유엔 연합군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중에 네덜란드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횡성 전투에서 125명의 그 전사자들이 나올 만큼 많은 희생이 있었는데요. 그분들과 또 그 가족들을 7월 첫 번째 주일 저희들 이준 기념교회 창립 기념일인데요. 그때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한국의 문화 공연 준비해서 같이 기쁨을 나누고요. 함께 또 만찬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는 제가 그분들이 이제 80세가 다 넘어가셨기 때문에 네. 이분들 돌아가시면 이제 할 일이 없겠다 싶었는데요. 네. 그 부인 또 자녀들이 와서요. 그렇군요. 아버지 사진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그 참전 용사분들은 어떤 반응을 또 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저희가 그 당시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예. 가장 최빈국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자신들의 그런 그 희생이 그 피와 땀이 떨어진 땅이 오늘 이렇게 발전되어진
경제 규모로 하면 뭐 10위권 예. 왔다 네. 갔다 하고요. 예. 또 무역 규모로 한다 그러면 뭐 6위권이라고 얘기하던데요.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가 된 것에 관해서 무척 고마워하고요. 예. 또 잊지 않고 자신의 희생에 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해주는 교회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 너무 기뻐하고 함께 은혜의 자리, 축제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네덜란드를 포함해서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이 유럽 교회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 네. 뭐 이런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민족 정신, 애국 애족 정신이 담긴 이 헤이그 이준 기념교회 사역이 더욱 또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이 헤이그 이준 기념교회가 어떤 사역을 했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뭐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 저희들이 그 200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 대부분의 나라에 저희들이 가 있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은 참 그 의미 있는 것이요. 어느 민족도 어느 나라도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런 그렇죠. 민족들은 없죠. 저희가 예. 자랑할 네. 만한 이야기인데요. 저희들이 그 역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기도하는 사역, 또 아침을 깨우는 사역, 그리고 아무리 침체되고 지고 또 어두움이 밀려오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고 있지만 네. 또 그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예.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사역과 또 기도하는 사역 가운데 한국교회 디아스포라들이 갖고 있는 영적 역할이 분명히 있으셔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흥케 하시고 예. 흩어지게 하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예. 저희들이 오늘도 해외 디아스포 한인 교회들이 이제는 넘어서서 우리끼리가 아닌 열방을 향해서 그래서 함께 현지인들과 네. 열방의 많은 사람들 함께 예배하는 기도하는 예.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 있습니다. 네. 혹시 열매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혹시? 네, 예. 뭐 그렇게 많은 숫자들은 아니지만요. 예. 또 영국 사람, 네덜란드 사람, 또 중국 사람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요. 제가 언어가 그렇게 자유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통역자를 세우고도 하지만 예. 외국인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일들 그리고 같이 공동체로 뭐 교육교회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를 하셔서 예. 저희 교회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주는 일을 네덜란드 집사님이 해주고 계세요. 그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예. 앞서서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해주신 한인 디아스포라들도 선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네덜란드 한인 목회자로서 한인 디아스포라가 어떤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예, 한인 디아스포라들 이제 2세대들, 3세대들 넘어가면서요. 그 다양한 문화들과 또 언어적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그러니까 그 앞에 말씀드렸던 이준 열사와 함께 했었던 이휘종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독립된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예. 오늘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2세, 3세들이 우리를 넘어서서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있어서 네. 중요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흥케 하셨고 흩어지게 하셨고 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예. 그 나라를 축복하는 미국을 축복하는 가장 많이 축복하는 한인 디아스포라 성도들 또 유럽 땅을 가장 깊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한인 디아스포라 유럽 성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들로 네. 오늘도 아름답게 사역하고 있고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앞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올해가 이제 3.1운동 일어난 지 이제 100년이 된 해잖아요. 예, 그래서인지 더 이 헤이그 이준 기념교회가 우리 마음속에 또 각별하게 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굉장히 뜻깊은 한 해이기 때문에 계획하신 바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계획들이 있으시고 예, 그런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한국의 호소몬이라는 이 역사에 관해서 좀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예. 3.1 운동의 기폭대가 되었던 김이독립선언서, 28 독립선언서, 유학생들에 의해서 발표되었던 예. 그리고 이 한국의 호소문의 내용들이 좀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내용으로 또 우리 예. 민족이 또 기억해야 될 역사로 네. 좀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올해 역시 뭐 동일하게 또 한국 전쟁에 참여했었던 우리 네덜란드 참전군사들과 함께 또 진행되는 행사들 예. 그런 두 가지 일들 좀 깊이 더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예. 노력하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또 교회 리모델링 또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저희가 이제 2007년에 이제 그 1973년도에 예. 그 지어진 그 카톨릭 교회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네. 봉헌했는데요. 예. 시간이 이제 73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예. 누수 현상이 있었고 전기는 이제 점검받는데 이거 내일 불나도 위험한데 네. 이런 네.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다행히 이제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저희
교회가 함께 또 사역하고 하는데 큰 문제 없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셨는데 네. 건물에 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만낙교회 또 의정부 중앙교회 또 광주교회 네. 또 장원교회 4교회가 좀 후원해 주셔서 네. 저희들이 그 물을 새는 그 누수에 관해서 예. 예방할 수 있는 공사와 예. 또 내부에 뭐 페인트 칠을 할 수 있는 예. 전기 공사할 수 있는 예. 그런 지금 준비하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뭐 아까 앞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이 이제 영적 침체에 좀 빠져 있는데 혹시 올해 특히나 좀 어떤 그 유럽의 부흥을 위해서 뭐 이렇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다거나 있으시면 혹시나 좀 소개해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고 계시는 그 종교개혁이 1517년 예, 예, 예. 작년, 재작년 큰 뭐 네네네. 한국 성도들이 3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예. 종교개혁 정신을 기념하는 일들이 뭐 독일교회 물론이고 유럽교회에 많이 있었던 해였는데요. 예, 예. 저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가는 교회들 그리고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들 유럽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있고요. 그런 흐름들을 또 우리 한국교회가 또 함께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세워져가는 사역 가운데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좀 그 한국교회가 자랑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좀 자부심을 꼭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열방을 깨우는 교회 또 미국 뭐 한국 선교사님 2번째로 많이 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도요. 대한민국을 향한 그 자랑스러운 마음 얼마나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이런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 좀 그런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더군다나 성도들은 정말 거룩함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좋은 성도들로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성도들로 우리 모두가 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전 세계에서 예. 그렇게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네덜란드 헤이그 이준 기념교회 최영무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동풍 영향으로 15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